오늘 부활주일 귀한 예배를 함께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택이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와 또 가정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지나가면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길고 지루했던 겨울이 끝나면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서 아름다운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절을 따라 부활절이 그래서 이 봄에 있는가 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귀한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고향 사람들한테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비웃음을 샀고,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반역자라고 또 이단이라고 멸시를 당했고, 당시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눈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해칠 수도 있는 불순한 자라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그러나 예수님이 어두운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른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자산입니다. 자산. 오늘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요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만약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수님도 못 살아났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세상에 제일 바보일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고 어리석은 자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그 첫 열매 다음에는 뭡니까? 수많은 열매들이 따라 나오겠죠. 그게 바로 우리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활 신앙인데, 저는 이 부활 신앙이 이 꽃에 붙어 있는 새 같아요. 요 새 보이세요? 네, 저 새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몇 살쯤으로 돼 보이세요? 20살 정도 됐어요. 네. 어떻게 아냐고요? 네. 20년 전부터 이 새를 썼거든요. 꽃꽂이만 하면 부활절 때 꼭 이 새가 여기 와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사 끝나면 어떻게 돼요? 창고에 들어가서 어두움 속에 이러고 있다가 다음 해 부활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20번을 얘가 그랬다고요. 하긴 앞으로 50번도 이런 식으로 쓰면 쓸 수 있어요. 우리보다 수명이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이 새가. 그렇죠? 부활신앙이 꼭 이 새 같은 거예요. 부활절 때만 부활 지금 막 이러다가 끝나고 나면 그냥 에휴 이러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살아나셨다. 결국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예. 다시 다른 몸으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방아쇠가 없는 총과 똑같습니다. 크면 뭐합니까? 탄약이 많으면 뭐합니까? 방아쇠가 없는데.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단지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사람마다 이제 조금 MBTI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는데,
저 같으면 여기 안 있습니다. 한 번뿐인데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짧은 세상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하고 그곳에서 눈을 떠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막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막 사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고 천국도 몰라요. 알고는 있지만 자기하고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현대 교회에서 이 부활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선진국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탄생시켰고 또 거의 전 국민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서구의 선진국도 유럽의 그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덜란드 같은 나라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천국과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래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성경 공부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이제 교인이면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는 안 하죠. 어쨌든 성경 공부하는 거, 뭐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 여기서 지금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거, 구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뭐 이런 거에 여러분 점수 얼마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점이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지만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으세요?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본 적 있나요? 지금 여기까지 빵점이죠. 교회에서 봉사는 좀 하지만 그러면 이런 것으로 평가받는다면 그럼 나는 안 살아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데 일부러 부활신앙에 대해서 뭐 그런 걸 굳이 따지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그 저희가 뭐냐면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활해봐야 내가 얻을 실이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야단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아니 야단 맞을 것 같아. 우리에겐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절이라 떡도 드리고요. 우리가 쪘지만 계란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나눠 먹지만 어쨌든 계란도 공짜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이니까 이 말씀도 특별히 맛있는 특식 하나를 더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이 이제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는데요. 패스오버라는 게 넘어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다시피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가 나오면 그 피를 니네 집 현관 문 앞에 가로 세로로 위에 인방과 설주라고 그랬으니까 기둥과 위에 이렇게 발라놔라. 그렇게 발라놓으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는 죽음의 천사가 하늘을 날아서 각 집에 들어가서 그 첫 번째 난 것을 죽이는 그 일을 할 때 그 피가 표시가 돼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훌쩍 뛰어 넘어갈 것이다. 죽음의 권세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6월 넘어갔다 해가지고서 6월절이란 말입니다. 자, 당일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뭐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서 피를 이렇게 이제 바르긴 발랐는데 한 집에서는 그 피를 바르고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9번째 재앙까지를 다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분명히 이번에도 우리 이 자식 지켜주실 거야. 우리 이놈
여러분의 장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첫 번째 난 귀한 우리 지켜주실 거야. 끌어안고 감사해. 이러면서 기쁨에 넘쳐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밤을 샜어요. 새벽이 왔습니다. 안 죽었죠. 근데 그 옆집은 피를 발라놓고 똑같이 발라놓고 여보 그 혹시 새는 거 아니야? 꼼꼼하게 바른 거 맞아? 혹시라도 빈틈이 있으면 그리 들어온다. 야, 근데 이거 피 발라갖고 이거 되겠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썩 잘한 일도 없고 남에게 이게 불편을 주고 살아온 집인데 이거 피 발랐어도 이거 만약에 이거 우리 애 죽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밤에 막 전전긍긍 해가지고 재수없게 왜 그런 소리를 해? 뭐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막 그냥 아주 지옥 같은 밤을 보냈어요. 그 집 아들 살았게 죽었게? 살았죠. 기쁨으로 이렇게 보낸 그 밤을 보낸 가족의 아이도 살았고 혹시 새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걱정스러워서 잠 못 이루고 부부싸움 했던 집 자식도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피의 공로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를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고 부족하지만 그런 거에 달려있지 여러분의 감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 봉사를 하면 얼마나 더 하고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더 읽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그램수도 안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뭘 조금 더 시간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고 좀 꾀를 부렸다고 하나님께서 넌 지옥 간다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내가 받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고 그거는 우리들의 감정에 의해서 소멸되거나 무슨 뭐 자리 이동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똑같은 밤을 보내도 이 가정은 감사와 기쁨으로 밤을 보내고 이 가정은 부부싸움하고 두려움으로 밤을 보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밤을 보낼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믿음 생활 잘하면 매 순간순간이 감사와 감격이고 기쁨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와 이거 될까?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인생 다 지난단 말이죠. 어차피 예수 믿고 부활을 선물로 받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좀 할 수 있죠. 근데 지옥 걱정은 하지 마세요.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의 감정에 흔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우리가 막 전파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그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믿기 어려우니까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거. 태어나긴 하는데 오늘 이번에 내가 한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무슨 뭐 이상한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뭘 엄청나게 잘해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겁니다. 희망 고문을 해요. 사실 불가능한 미션인데 그러니까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해야 돼. 이러면서 코를 꿰단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나비가 된대요. 죽은 사람이 꽃이 돼서 된대요. 이거 드라마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나비가 돼가지고서 사랑하는 이 곁에 싹 날아와 앉았는데 파리채로 팍 때려가지고. 그게 뭐야?
이게 정령숭배 사상이라고 합니다. 만물에 뭐가 혼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나무도 오래 살면 막 갖다 대고 막 뭘 걸어놓고 막 갖다 대고 절하고 술 뿌리고 나무 힘들어요. 예. 나무한테 왜 술을 뿌리냐고. 예. 그런 거 우리가 만들어낸 희망일 뿐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요즘에 선거할 때 정치하시는 분들이 출마하시는 분들이 공약 내걸죠. 그 공약을 보면 지상낙원이에요. 지금 뭐 난리도 아니야. 헛웃음만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당선되고 싶어서 막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지. 그거는요, 스타벅스 알바생이 신메뉴 개발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전 세계에 통용되는 새로운 메뉴를 제가 개발하겠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알바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되고 싶으니까 막 희망을 뿌리는 겁니다. 당선되고 나면 뭐 그냥 모르죠, 서로. 세상에 많은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또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고 죽는 이유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살고 어떤 사람은 대체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라주셔서 부활신앙을 주셨는데,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에 주는 대단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이 일단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는 이제 또 예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도 제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아니요. 뭐 당연히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렸을 적에 제가 한참 말썽 부리고 그럴 때 20대 초반에 제가 큰 잘못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어머니가, 저희 엄마가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보며 서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저의 인생의 삶에 함께 지내는 동안, 저는 막내라서 억울하죠. 8남매 중에 막내니까 어머니 아버지하고 사는 세월이 짧았다고요. 우리 형님 누나들한테는 제가 진짜 감정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짧은 세월이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가 저에게, 아버지 죄송해요,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지독한 사랑, 그 사랑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내가 함부로 살면 그 어머니에게 못난 자식이 될 것 같아서 저 함부로 못 삽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맡은 사명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이라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그 크신 사랑을 나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되죠. 함부로 살면, 천국 이전에 일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생명 함부로 쓰면 안 되지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이 땅을 굉장히 가치 있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부활신앙이 확실한 분들은 자녀 교육에도 아주 으뜸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의 이유를 그냥 착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모님들이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녀들이 볼 때에는 진짜 아무리 잔소리하고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자녀의 삶에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도 멋있게 살아야지요. 제대로 살아야죠. 부활신앙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는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겨야 돼요. 그 사망의 권세가 뭐냐? 패배의식. 안 될 거야. 끝났어. 이런 거. 이게 어둠의 권세고요. 미워하는 거, 다투는 거,
나 요만큼만 손해봐도 발끈하는 거, 이것도 어둠의 세력이야. 이런 거 다 무덤에 장사 지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될 사람이고, 당신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행하면 뭐 속은 상하지만 이거 다 마일리지 나 쌓는다. 우리는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확고하면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게 뭐예요? 어둠의 권세를 깨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살아가요. 사람이 죽지 않아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악에 바쳐 살아갑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뭐 진짜 사소한 일에 목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 권세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물러날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 내가 맛보지 못했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겪는 우리의 어려움이 지극히 경한 것, 가벼운 것.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은 지극히 중한 것,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요게 부활신앙이지요. 사망의 권세를 깨야 합니다. 세상 곳곳이 죽음의 냄새를 풍깁니다. 마치 홈쇼핑도 그러잖아요. 이거 못 사면 세상 끝나는 줄 압니다. 지금 이게 29,900원인데 지금 세일해서 이 정도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걸 못 사면 진짜 바보예요, 바보. 집에 있다고요? 쌀 때 하나 더 사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곧 매진이 임박이에요. 그거 못 사면요. 그게 뭐라고요? 사놓고 쟁여놓고 쓰지도 않을 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게 절대라고 강요하는 죽음의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떨어지면 죽어야 되는 겁니까? 누가 자기를 조리돌림하면 죽어야 되는 거냐고요? 안 그래요. 더 나은 날이 있고 더 나은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연예계 활동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셨는데 그분이 차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키도 크고 미남이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게 이제 불을 잘못 피워가지고 차에서 가스보다 이게 가스로 의식을 잃지 못하고 불이 먼저 피는 바람에 뜨거워갖고 나와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숨을 이제 건지었고 되게 유명하게 그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워낙 잘하는 분이요. 근데 그분 지금 진짜 멋있게 잘 살아요. 그때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딱 그거밖에는 길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죽음의 문화가 우리를 세뇌시켜서 그래요. 더 이상은 살아날 길이 없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건 복구가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너 언제 다시 그런 거 다시 이룰 수 있겠냐. 이런 걸로 막 죽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만 삽니까? 우리의 자녀도 삽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냄새를 풍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은 엘리베이터가 아주 구축이어서 되게 좁습니다. 낯선 사람이 타면 너무 민망합니다. 되게 좁아요. 그래서 딱 엘리베이터 타면 그 전에 누가 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딸이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통닭을 시켰군. 그러면서 하면서 메뉴까지 맞추더라고요. 무슨 메이커에 무슨 통닭이라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담배를 피신 분이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셨던 것 같은, 안에서 핀 거는 아닌데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향수 냄새가 납니다. 화장을 하고 내려간 분이 탔구나.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과 직장으로 얽히든 가정으로 얽히든 아니면 뭐 어떤 얽히든 여러분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드립다 향수만 뿌린다고 그게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생명의 냄새가 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기다려 볼 수 있어요. 안 되면 저랑 같이 이렇게 해봅시다. 어디 뭐 안 좋으세요? 이게 다 생명의 냄새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지요. 여러분은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가문의 축복의 첫 열매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항상 열매를 들고 가는 귀한 열매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과 불의가 판치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릅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자를 멸시하고 막 비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자를 부러워하고 힘없어서 당했다고, 당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정의의 십자가를 지고 의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겨진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날마다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기쁨과,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샬롬이었거든요. 샬롬이라는 거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게 뭡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환경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평안함. 이게 부활신앙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나 다시 산다, 다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생각하시면서 생명의 향기를 잘 풍기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런 날들이 오래오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